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저희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스토리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시대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 그도 구원을 받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어 결국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있는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다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만 봉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두고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이 성전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 행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사도들이 마음대로 했다기보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한 사도들과 같이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이기적이고 무능력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담대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성령이 우리 코로나 시기에 역사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지를 은혜로 체험하는 귀한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우린 이것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가 주인공입니다. 그의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드렸겠습니까?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고넬료가 그의 가정을 복음화 시켰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그의 놀라운 복음, 즉 성령님의 역사를 그가 이룰 수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본문에 나오기를 경건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만날 수 있게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기도 하시죠. 고넬료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고넬료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어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뇨?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들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고넬료에게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면 그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너무나 행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때 고넬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어 베드로를 이곳으로 오게 하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넬료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내가 다 해준다 하지 않느냐. 가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조금의 마음의 위안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용기를 갖고 사람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말 없이 가서 데려오라고만 하시니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행전 시대죠. 바로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두려운 방법이요. 이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방법을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모세는 뭐라고 하죠? 저 못합니다. 저 혀가 둔해요. 입이 둔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며 어떻게 행할 수 있게 하십니까?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러니까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느 정도 힘을 얻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메시지 전달 방법은 전혀 달라집니다. 구약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져요.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승부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눈앞의 이적과 기사, 눈앞의 재앙,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12사도의 이적과 기사들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이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부활 사건 이후의 이적과 기사들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생긴 이적과 기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넬료와의 약속을 통해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요빠에서 베드로는 이 3번에 걸쳐서 이방이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을 먹어라 음성을 듣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환상도 보여주시죠. 고넬료의 준비도 베드로의 준비도 모두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 이 모습은 현재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가져와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아닌 불신자, 이기적인 자, 죄악을 짓는 자, 이런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러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소통하심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온 인류에게 흘러가서 복음의 능력이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고넬료의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소식을 전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넬료의 가정, 드디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고넬료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뻤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넬료를 설득시키시고 베드로를 설득시키신 분. 성령님께서 눈물 지으시며 고넬료와 베드로를 수고하고 무거운 고넬료와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복음은 바로 인간인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는 환경, 죽는 환경에서도, 마른 뼈가 가득한 환경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복음의 만남을 통해서 건널 수 없는 선을 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기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한 이 기쁨의 이야기,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이야기,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 가야 할지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관습대로 3번을 기도한다 합니다. 시간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놨다. 여러분은 언제 시간을 정하십니까? 그리고 왜 정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은 밥 먹는 시간 정해놓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심지어 브런치라고 해서 아침, 점심 먹기 애매하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드시죠. 또 언제 정하십니까? 약속을 할 때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죠.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심지어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조차 시간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왜 시간을 정하는 것일까요?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정하진 않을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정하지 않을 겁니다. 싫어하는 것에는 수많은 이유로 시간을 허비한다 노래할 거예요. 정말 많은 이유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나누는 곳,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역사 대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드렸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자세, 내 삶의 한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시간, 삶의 심장이 뛰는 시간, 그 시간에 심장이 뛰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 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이런 야무진 영적 자세, 시간을 정해
행동과 믿음이 일치되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성령님을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천사의 지시한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하죠.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그가 도착했을 때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환상의 의미를 몰랐는데도 말이죠. 베드로도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에 무엇을 했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순종의 상을 받으시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견을 극복하십시오. 두 사람 모두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편견은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치우친 생각, 견해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을 상대들에게 옷 입히듯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옷을 입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입혀줬을 겁니다. 그 옷은 사실상 정해져 있었어요. 이방인의 개, 돼지 같은 옷, 유대인의 율법적이고 탄압적인 옷, 서로의 옷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옷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편견 없이 성령님께서 골라주신 옷을 서로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편견을 성령님께서 방금 두 번째 실시해야 할 말씀드린 그 순종을 통해 허무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합니다. 이제 온 식구와 더불어 겸손히 베드로를 맞습니다. 이방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도 전하고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고 비난이 쏟아지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고 오히려 보호를 하고 나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골라주신 옷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베드로의 옷을, 고넬료의 옷을 함께 나눠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편견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파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복음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기도, 순종, 편견의 깨트림을 실천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에 터질 듯이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현대판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여 보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은혜를 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주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파케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전파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행전의 12사도같이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해답을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